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궁처를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과 상식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자. 예. 우리는 참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중적으로. 예배며 기도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눈으로 그 문을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것들을 우리 안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런 용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보혈? 무서워. 보혈? 은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용어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쓰니까 이 용어가 익숙하지만 우리는 진짜 전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는 이중 구조로 우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흐지부지 이렇게 대충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이 땅에 갔다가 하늘에 갔다가 이 땅에 갔다가 하늘에 갔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기적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보편적인 하나님,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상식선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 이 신앙의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회사 생활 가면은 그 세상 안 믿는 사람 용어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드신 거죠. 그래서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또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부류로 한번 나누었습니다. 주로 어떤 부류냐?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기적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주로 말씀과 기도를 당연히 강조하죠.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데 자신은 정작 거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나 입을 쫙 벌리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노력하지도 않고 마음에 성화도 없고 그냥 없습니다. 그냥 어찌 되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영적이라는 사람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죠. 제가 예수님 교회 처음 간 날 엄청난 그 체험적 신앙이죠. 근데 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죄사함이 완전히 아무도 안 알려줘도 그냥 죄사함의 권세가 뭔지 그리고 성령 세례까지 임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불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저를 가이드해 줄 만한 사람이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불이 있으니까 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거기 불이 있었고 제가 매일매일 눈을 떠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격이 이런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멀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늘 근데 뭐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그 간증 테이프나 설교 테이프를 팔았기 때문에 제가 몇 분의 목사님 그때 김진홍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한 분이 기억이 나요. 그 세 분 거를 몇 년 한 진짜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 테이프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일주일 딱 하면은 그 일주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뭐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엄청 사봤습니다. 책에 이게 답이 나오려면 책을 엄청 사봤습니다. 있는 대로 샀습니다. 누가 어느 책을 사라고 하지 않고 제 감동 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 감동 오는 대로.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를 제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단체는요, 교회보다 더 빡십니다. 진짜 선교단체는 교회보다 더 타이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년쯤 지나니까 남편이 아픈 바람에 의외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전국에서 많은 기도자들, 많은 예언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머리에 손 얹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막 7시간씩 기도를 하는 분, 막 천사의 방문을 받.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 자기가 천사의 방문을 받는데 되게 신령해 보이더라고.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그런데 제가 신앙이 자라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물론 참 좋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열방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알고 제가 딱 처음 갔는데 미국 대통령을 두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엄마야,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두고도 기도 잘 안 하는데 왜 미국 대통령을 두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그렇게 저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막 그 나라 대통령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은 다 들으면서 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뭐 중보기도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5만 단체를 다 갔습니다. 한 곳에 제가 올인하면서 모든 여러 개의 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그렇게 딱 10년을 딱 쫓아다니고 딱 나니까 물론 모든 기도자들은 남편이 살아날 것이고 남편은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믿음에 굉장히 혼란이 와서 모든 찬양 가운데 완전한 제가 믿음으로, 왜냐하면 저는 신앙이 그때 어렵고 그 사람들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 제 신앙을 제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점검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조금 치우쳐졌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신대원을 가라 소리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신대원 가는 것을 거의 다 말렸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가야 할지, 그때 이미 제가 딱 멈췄었을 때는 제가 혼란이 왔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을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물어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가면서 3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신앙의 균형을 더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간정이 있죠. 그런 간정.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제일 유명한 간정이 뭔 줄 압니까? 그 유명한 그 간정자들이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기도원에 가서 그 나무 뿌리 몇 개 뽑았더니 수능 시험 치는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자기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 간증 다 들었죠? 그때 수많은 엄마들이 혼란이 왔습니다. 아마 자기 자녀들 그때 다 학원 안 보내고 무조건 예배하고 그런 엄마들이, 근데 막상 시험 결과를 보고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내 큰 오해,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그런 간증이 너무 유행했습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 사도 바울의 그 차가운 이성을 깨기 위해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인카운트를 있어야 되는. 근데 저는 그렇게 차가운 이성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강하게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체험 신앙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체험 신앙이 없어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꾸준한 믿음입니다. 꾸준한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성화가 되고 사랑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사랑하기 시작하고 거룩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진짜 여러분 꾸준한 신앙이 평생 한 번도 체험적 신앙이 없어도 꾸준한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두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냐?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믿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으면은 성령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누구더라? 그 뭐 하시는 분인고? 성령님을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건 뭔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자기 익숙한 호칭이 있죠. 삼위일체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성령님만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그런 것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노력도 열심히 합니다. 거의 한 번도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틈도 없죠. 하나님이 역사할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람 착착하게 평생 착착하게 살아갑니다. 제일 진짜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이 어쩌다가 20살, 21살 때 그 교회를 알고 그 교제하는 것이 좋고 때로는 하나님을 더 만나서 좋아가지고 교회에 있는데 참 그런 청년들 아침부터 와가지고 밤까지 일합니다. 예배를 3번, 4번 드리는데 집에 갈 때 딱 보면은요 생명이란 건 없습니다. 예배를 여러 번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소모품으로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를 발견하죠. 생명이 뭔 줄 모르고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생명이 뭔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뛰쳐나가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평생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완벽한 화석화된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왕 바리새인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까 아침에도 제가 가족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저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싶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명의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야, 내가 저런 분처럼 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분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선교단체를 갔는데 말씀이 꿀송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계시적으로 하시는데요. 얼굴도 너무나 천사인 줄 알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맞나? 얼굴도 너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단체의 집회를 한 2,000명씩 옵니다. 이분이 말씀이 딱 끝나고 기도회를 인도를 하면은요.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저렇게 균형 잡힌 분이 있나?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영어를 잘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도가 깊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말씀 많이 읽고.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집회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며칠 전에 문득 그분이 요즘 뭐 하시나? 보니까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목사님이 개척한 40몇 년 동안 그 개척한 그래서 그 잘 성장한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10분 딱 들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말씀이 달라졌죠. 전형적인 이제 교회적인 말씀이 됐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듣는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들 막 어머야 이분이 막 화가 많이 나시는가 보다. 얼마나 열이 채이겠노. 그 선교단체 하다가 이 기존 교회 오셔서 와 얘 쓴다. 이제 그러고 이제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어젯밤에 우연찮게 제가 카톡이 딱 올라왔는데 그분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사막 아람 어느 정도의
그 기도가 강력하냐면 아랍 그 중동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칼 들고 막 그 망치 들고 막 아랍인들 막 덮치잖아요. 그럼 기도로요. 그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런 실제 간증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부러운 게 뭐냐, 이분이 진짜 마지막 때만 전했거든요. 마지막 때 저는 이제 그분하고 한때는 개인적인 좀 친분이, 남편 그 아픈 것 때문에 이제 그분이,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분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딱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분은 참 좋겠다. 자기 부르심을 딱 마치고 눈을 감은 거죠. 그 부르심을 끝내고 주님께로 가신 거죠. 저는 어젯밤에 잠도 안 오고, 야, 진짜 우리의 갈 길을 가고 마지막까지 갈 길을 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두 번째 부류는 이렇게 생명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류로 완전히 여러분 치우친 그런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사람은 늘 치우쳤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한민국 교회에. 자, 세 번째 부류는 뭐냐?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그런 나눔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7장을 딱 보는데 저는 아하스라는 이 사람을 딱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죠. 유다왕 아하스가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제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다 두려움에 쌓여서 어떻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반 아수르 정책을 서자. 그러면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무너뜨리자. 막아내자. 그러면서 유다 왕 아하스한테 가서 야, 니도 같이 동맹을 맺자. 그러니까 아하스가 싫어. 난 싫어.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먼저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기 전에 북이스라엘 그 베가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단 하루 만에 유다 용사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을 했으면은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그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이사야가 와서 그런 말을 하죠. 이사야가 이 일은 절대 서지 못한다. 너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징조를 구하세요. 더 믿음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세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랍니까? 나는 징조 따위는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자, 그 말씀이 그냥 보면 그렇지만은요. 그게 원어적으로 이사야가 딱 뭐라 하냐면은 제발 제발 없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지?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어떤 건 줄 압니까? 이 말은 뭐냐? 아하스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못 믿는 사람은 진짜 아까 두 번째 부류처럼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못 믿는 사람, 자기 열심대로 하는 사람, 그건 못 믿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충분히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있는데 자기가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이 개입이 좀 싫은 사람, 그냥 내대로 살게 놔두세요. 그래서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아수르 왕한테 가서 싹싹 빌면서 조공 다 바쳐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한테 가서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쳐들어올 때 아수르 왕님 군대하고 다 오셔서 다 도와주기로 다 돼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자기가 고안을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틈도 없고 그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아요.
하나님도 하실 수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이게 싫은 거죠. 이런 경우가 뭐냐면은 내면이 굉장히 완고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에서는 엄청 영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잘 보세요. 얼핏 보면 교회에서 막 홀리하게 막 집에 딱 가거나 연애할 때 딱 밖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여러분 그거 속는 겁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진짜 영적 막 회장하고 딱 영적인 사람 같은데요. 뭐 연애를 해보니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연애를 5번을 만났는데 영적인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저는 청년들이 그렇게 상담을 해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철저히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냐? 다 압니다. 아는데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이 하나님의 개입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하는 게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유다가 채찍이 되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은 참 힘든데 그러면은 균형 잡힌 신앙은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느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예. 우리 인생에서 큰 일과 작은 일이 있는데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 구원이 임한다든가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발견한다든가 이것은 엄청난 큰 일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성경의 신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날 때부터 그렇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유두고가 저기 창문 틈에서 너무 잠이 오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너무 졸려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즉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살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뒤로 또다시 설교를 계속했다는 거. 그래, 목사들은 너무 말이 많다. 말이 참 많죠. 말이 많. 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자기 손수건을 얹으면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늘 아프잖아요. 디모데가 위가 늘 아픕니다. 맨날 체하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있죠. 맨날 아프고 위경련이 일어나고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너 여름이 혼자 아니다. 여름이 다 있다. 저 포함, 예,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 손수건을 가지고 네 위에 얹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셔라. 그 당시 포도주는 의료용 포도주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료용 포도주를 먹고 나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굉장한 이 보편적,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의료, 약 이런 것을 잘 사용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식선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상식선에서 너무나도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적과 상식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안식을 때 제가 운동을 돈 많으니 아까운 게 아니라 제가 운동을 하는 것은 저한테 큰 용기가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제가 끊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닝을 했습니다. 러닝을 하니
한 30분쯤 하니까 땀이 살짝 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체력이 생길 것 같고 제가 면역성도 막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일주일에 3번 가려고 했는데 일주일에 5번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면 뭐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근데 무리하게 뛰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땀을 흘리는 수준에서 제가 항상 1시간씩 딱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토요일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나이쯤 되니까 한쪽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다리에 무릎에 무릎이 무리가 온 거죠.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운동을 하니까 무릎이 더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이 많이 아프네. 진짜 60년 만에 운동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병원을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킬 틈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비염이 있었습니다. 비염이 엄청 심해요. 예전에도 제가 엄청 심하죠.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눈물이 너무너무 심해요. 눈물이 줄줄줄줄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는 눈을 딱 뜨면 우리 엄마 보고 무조건 이불을 털어야 제가 그 먼지가 조금이라도 다 생각인 거죠.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 제 책임이 끼죠. 아침 낮 시간까지 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떤 약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어느 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네 코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눈물이 네 교만을 회개하라. 내가 뭘 교만을 하여튼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만한 줄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여전히 교만하지만 그때 엄청나게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비염이 나왔어요. 다음 날부터 진짜 제가 진짜 오전을 어떻게 매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도 여전히 입을 트는 습관은 있으면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늘 입을 트는 습관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불을 틀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염이 나고 제가 이제 많은 청년들이 보고 저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종종 눈에 보여가지고 제가 내가 네 코에 손 얹어줄 필요도 없어. 네가 네 코에 대고 손 얹어봐. 내가 이렇게 다 나았어. 진짜 그렇게 했어요. 나은 사람이요. 제가 알기로 제 눈앞에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싹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나았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늘 치유가 이래서 근데 참 내가 병원을 가야 될지 얼마나 집에서 기도를 해야 될지 낫게 해달라고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아프대요. 우리 교회 오신 분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고관절이 너무 아픈데 그날 설교를 1시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관절이 아파서 저보다 딱 봤을 때 증상은 저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병원 가세요. 큰일 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진짜 병원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병원 가지 말래. 오늘도 자기가 말씀이 읽는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나를 믿지 못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너를 고쳐주리라. 그러면서 자기는 그 아픈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난 지금 병원 가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적은 건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실 때와 보편적으로 참 상식선에서 일하실 때 특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했을 때에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에 아예 저쪽이면 또 저렇게 갈 거고 또 이쪽이면 이쪽으로 갈 건데 참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싸워 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참 여호수아가 힘들었겠다. 뭐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는 7바퀴 돌고 소리만 지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투 아이성을 하랬을 때는 이제 아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의 그 전투랑 똑같습니다. 매복하라, 후퇴하라, 추격하라.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전에 그것은 여러분 그 앞에서 소리만 와 지르는데 우두두두두두두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그럴 거라고도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 성에서는 무조건 숨어야 됩니다. 없어 보이게 막 숨었다가 추격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제는 너희가 사람이 살만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땅의 소산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만나가 그칠 거다. 우리는 이게 그냥 읽지만 저는 묵상할 때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40년 동안 해왔던 식습관이 그 메뉴가 달라요. 비록 메뉴가 몇 개 없지만 그 메뉴가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중에 분명히 몇 명은 하늘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음식 기다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40년 동안 나가서 죽기만 하면 됩니다. 죽기만 하면 되는데 딱 40년 후에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올 줄 알고 자기가 막 일을 하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기다렸던가 많은 사람들이 그 농사를 안 지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의 아무것도 일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살면서 반드시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진짜 아무것도 정말 없이 딱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시간, 그 미드바르 그곳에서 정말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고 정말 그 하나님과 그 깊은 그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안 쉽습니다. 특히 형제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도 하나님께 집중도 못합니다. 6개월 집중한 것도요 벌써 한 3개월쯤 되면 일하고 싶어가지고요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다 일자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믿음을 배웁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소산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해라. 나가서 이제는 일할 때다. 내가 이제는 네가 일을 할 때다. 그런데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다 주겠지. 저는 주위의 선교사님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계에 딱 피하기 좋습니다. 이 영적인 이 방패막 마치 영적인 것처럼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숨어버립니다. 너무나도 기독교인들을요, 청년들을 유약한 인간으로 만듭니다. 세상과 부딪히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사람. 진짜 루즈한 인간들을 만든다니까요. 얼마나요 예수 잘 믿는 애들이, 예수 잘 믿을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부딪히는 걸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초자연적으로 일할 때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는 그 기적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때에 내가 나가서 반드시 그냥 부딪혀야.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해요. 신대원에 하나님 신학을 한다고 오는 사람이 50명입니다. 그 해에 50명인데요. 5년 지나면요 25명이 났습니다. 10년 지나면요 15명밖에. 우리 통합은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순종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단강이 건널 때와 또 홍해가 건널 때가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음이 쫓아오는 거죠. 너무 두렵죠. 두려운데 그때 지팡이를 딱 모세 보고 들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에 홍해가 마른 땅으로 갈리고 그때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뒤에 무서운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다른 거죠. 그때는 추수 때이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범람합니다. 자, 그 물이 범람할 때에 발을 디뎌야 됩니다. 우리가 물에 떠밀려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또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너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다는데 자꾸만 모세가 못하겠다며.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모세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죠. 자기는 그 왕궁에서 자라나가지고 그 바로 왕이 신적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체계를 너무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냅니까?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칼을 가지지 않습니다. 원래 들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 들고 보냅니다. 죽을 만큼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나한테 너무 잘 맞고 너무 내 취향에 딱딱 들어맞고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죽을 만큼 하기 싫고 너무 피하고 싶고 너무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 지금 리바이벌 학원이 있습니다. 리바이벌 학원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정이 이렇게 되어갑니다. 안정이 되어가면서 이제 선생님을 더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을 이제 뽑는다고 이제 광고를 내가 뭐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나 봐요. 했는데 두 원장님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그냥 교회라는 거죠. 제가 딱 그 말 듣는데 리바이벌 학원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맞네. 그럼 쭉 제가 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다. 그렇구나. 야,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곳에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또 뭡니까? 수요일 날 송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자, 우리 서율 자매가 그 협회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호 집사님 그 회사에 우리 경무 형제가 자꾸 내 이름을 모를까 봐 미리 이름 다 말해준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예, 이렇게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취업난이 어렵기 때문에 야, 네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모형적으로 이렇게 예표적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곧 666 시스템이 여러분 옵니다. 오는데 우리는 미리 예표적으로 한번 이 시스템 안에 한번 있어 보는 거예요. 점점 물론 우리가 오너가 돼야 되겠죠.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모든 이 만몬의 시스템의 모든 이 매듭을 끊기 위해서는 오너가 있어야 돼. 오너가 돼야 되죠. 이 일과 함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업장에서 함께 뭐 직원이든 동력이든지 간에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뭐 그룹이야 뭐 일반 직장이랑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 일이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고 우리 일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도 흥미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세가 정말 괴로울 정도로 그 발 앞에 서서 입이 안 떼지. 그 입이 어눌한 사람이요. 입이 안 떼져요. 원래 입이 둔한 데다가 그거 가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죽을 만큼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입대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요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일감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 세상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 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힘들다니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서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지, 세상에 나가서. 예? 예수님 말하기 전에 인정을 받아야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구해야 되냐?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가지는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우리가 여러분 왜 묵상 훈련을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묵상 훈련을 많이 오랫동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묵상 훈련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망상과 상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망상은요 과대 망상적 이 병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왜 계속 많이 읽는 줄 압니까? 이 기도와 말씀 시간이 줄고 그런 사람들 늘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모임을 자주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각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혼자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럼 망상 가운데 상상은 그나마 괜찮지. 이러면 망상 사단은요 딱 그 생각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그 망상은요 두려움이 줄지도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 망상, 과대 망상, 오만 망상 가운데 다 살아갑니다. 이 현대인의 병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이러면 우리 안에 지혜가 부어지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지혜. 오랫동안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그래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기도를 해주기를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가 돼. 지혜로운 자녀.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후히 주신다면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넉넉하게 준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시고 이런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이기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막 악착같이 노력한다고요. 노력도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 여러분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지혜는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딱 보면은 지혜자들은 어떻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문제의 본질을 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 갈등이 있어. 막 부부 싸움, 부부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교회의 갈등, 세상 모든 갈등이 딱 있어요. 딱 그 갈등을 볼 때 그 문제의 핵심을 딱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관점, 이 본질적인 딱 문제의 핵심을 봅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모였어요. 머리 나쁜 5명이 모였어요. 5명이 모여가지고
막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막 하는데요. 다 머리가 나빠. 다 머리가 나쁜데 누구 한 명이 딱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본질을 딱 보면 아하,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늘 엉뚱한 말 하는 사람 있죠. 세상적인 말. 늘 세상적인 관점.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가족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요.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맨날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그럼 그 일이 점점 더 늦어진다니까요. 그 아내가 특히 아내가 그 지혜로운 여자들이죠. 지혜로운 여자. 어떻게 말을 해도 그 딱 보는 관점이 남자들은 되게 이성적일 수 있잖아요. 딱 보는 관점이 딱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문제가요. 그때부터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문제를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형제와 그런 자매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는 또 하나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상막을 만들 때, 그 올리압과 브살렐, 하나님의 지혜와 그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여러분 진짜 지혜를 구하세요. 제가 제일 처음 설교한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설교 한번 하기 위해서 한 석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석 달 전부터 제대로 하려고 석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딱 설교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한 100명쯤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들 와 계시고 장로님들 와 계시고 너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제 마이크가 이래 될 수도 있는 상황. 제가 담대한지 안 담대 저는 제 자신을 한 번도 마이크를 든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딱 올라와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았습니다. 다른 도시, 우리 도시가 아니에요. 대구였습니다. 쫙 앉았습니다. 제가 그때 딱 뭘 느꼈냐. 와, 우리 하나님이요. 밑에 침대를 딱 깔아주는 느낌. 그 아늑한 소파를 깔아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데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 압니까? 강하고 담대해지 내가 막 강인한 여자가 돼야지 내가 강인한 남자가 돼야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느껴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면 우리가 되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크게 울 일이 없습니다. 막 불안하고 막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다 위로부터 임합니다. 다 지혜가 위로부터 임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들이 모략가입니다. 맨날 말하라면 의견을 좀 내보세요. 엉뚱한 말하는 사람, 엉뚱한 말.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어떤 것들 의논을 할 때도 아빠나 엄마나 하다보다 자녀가 딱 한마디를 해도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갑니다. 뉴팅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 이런 어떤 영역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영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강조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도들이 집사들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자를 칭찬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하고 또 달라요. 참 칭송을 받는 사람이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는 멀쩡해요. 여러분 세상 밖에서요 하나님이 안 보실까? 하나님 다 보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 우리가 여러 개 있잖아요. 5만 마리 다 들어옵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 지체에게 세상에서 이런 소리를 한다고 깜짝 놀랍니다.
다 알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별됩니다. 바깥에서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다 따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의 기적도 그리고 우리의 이 상식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상식선에서도 접근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하는 거나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